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미리 넘어가 있었군요. 네,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쓰여져서 늘 그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생명을, 영생을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에서는 이제 생명을 주는 떡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요.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을 붙들고 항상 성경을 봐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생명이 없는 유대인들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했고요. 이제 니고데모가 잠깐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이제 욕을 먹습니다. 그래도 이제 니고데모가 앞으로 믿음이 더 전진하게 되고요.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한테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유대인처럼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영생을 우리는 아는 것이지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율법을 이용하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마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가르쳤겠죠.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오는데 성전에 들어오는 목적이 고발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들어오고 있다고요? 성전은 뭐 하러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성전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들은 성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얘기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비열한 목적으로 사실은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마치 율법의 수호자처럼 말을 해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는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의 수호자 같지만 이들은 율법을 이용하죠.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수치심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아까 뭐라고요? 성전에 관심이 없죠.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는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율법의 목적은 언약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외적으로는 성전에 들어오죠, 율법을 논하죠, 그리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지만 다 이 여자는 자신의 목적, 예수님을 올무에 놓고자 고발하고자 하는 도구로 그냥 이 여자를 사용할 뿐이고 율법도 그냥 이용할 뿐이고 성전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아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건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은 당시에 이제 사형권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법을 어겼다 이렇게 이제 고발하면 로마 당국에 이제 고발하면 되는 거고 그 죽이면 안 된다 이러면은 아니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않는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낸 뭐 선지자나 아들이냐?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율법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발할 조건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을 고발하여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이나 여자나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7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 말이 맞죠. 유대인들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 이렇게 율법을 이용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 노릇하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자, 율법에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용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벗겨진 여인이 나옵니다. 참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 중에 하나죠. 하필 수치를 당하는데
성전에서 수치를 당해요. 법정에서 당하면 좀 나은데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얼마나 날카롭게, 그렇죠? 근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장에 잡아다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 굳이 막 세워가지고 재판장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군중 앞에 막 세운 다음에 돌로 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가 현행 중에, 음행 중에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무화과 나무잎이 다 찢어져 가지고 비참한 실존으로 서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것만 해도 얼마나 수치심이 있고 당황스럽겠어요. 물론 이 여인을 죄인으로 그냥 딱 치부해도 되지만, 한편의 입장은, 이 여인의 입장이 돼보면 음행 중에 딱 현장에서 잡혔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 자체만 해도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끌려가가지고, 어디로 끌려가나 봤더니 성전을 끌려가고, 막 거기다가 사람들 사이에다 막 세우고 마치 공개 처형이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거에 만약에 없어도 아유 이제 가족을 어떻게 보나, 이제 소문나면 마을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나, 온갖 것으로 어려울 텐데, 정말 죄짓고 음행하는 자는 많지만 이렇게 수치를 당한 여자는 드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계속 이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아무리 희대의 뭐 악마 같은 그런 살인자들도 한 50년 지나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얼마나 그 수치가 지금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말로는 재수가 없죠. 물론 내가 죄인이지만,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비참하고 내가 수치를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여자가 정말 복된 여인이에요. 말씀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은 진짜 복된 여인이에요. 왜 그래요? 그 수치심을 예수님 앞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참한데 예수님 앞에서 지금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무화과 나무잎이 다 찢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나무잎이 다 찢어져서 볼품없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은 이 여인이 모르고 있죠. 수치심만 있고 부끄러움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여인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제 바리새인들이겠죠. 이들은 정말 화려한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해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서목사님의 3A라고 해서 보란 듯하고 성취하고 풍요로운 그런 보란 듯한 무화과 나무 잎을, 세상에서 아주 멋지게 나는 잘나고 성공하고 이렇게 부자고 성취를 많이 했다, 보란 듯하게 보이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두 사람을 수렁에 빠뜨리죠. 하나는 여인을 율법을 이용해서고, 하나는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니까 율법의 올무로 고발을 하려고 해요. 성전에서 당당한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성전에서도 바리새인들 엄청 당당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화과 나무잎이 화려하니까 아주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려한 무화과 나무잎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행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는 아마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 많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나는 가장 보란듯한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율법도 지키고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을 지키지라고 아마 가장 행복한 자로 여기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잎이 화려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성전에서도 당당한데, 근데 이들은 무화과 나무잎을 철저히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 전혀 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하는 화려한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고, 이 여인은 옷을 다 벗고 수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복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화려한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 여인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 앞에 서면 이 두 존재들은 완전히 운명이 뒤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냥 8장을 딱 볼 때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줬다, 사랑해줬다, 이렇게만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예수님도 좀 우린 너무 걱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로 이것도 하려고 여러 개 들어봤는데 아무도 예수님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지금 이 여인을 이렇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타겟이에요. 지금 기세가 등등한 거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기에 처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올무에 딱 갖고 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말해도 문제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인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인이 아니라 여인을 돌로 죽이려는 게 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쪽에 넘길까? 율법으로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거는 사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네,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고 예수님도 이런 걸 당할 때 마음이 아프세요. 배신당하고. 근데 이제 자녀들은 보통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 예수님이 진짜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기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변명하지 않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있는, 사실 타겟은 예수님인데 이용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는 비참하지 않다, 너는 수치스럽지 않다라고 해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관심. 그러니까 정말, 근데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더 환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니, 십자가의 고난만큼 끔찍한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위기에서 아니다, 너와 너의 영혼을,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십자가 위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버림받고 죽임당해야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편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불쌍한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한 위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울라고 하시고, 이 여인이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용서해 줬듯이 지금 사실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는데 이 여인을 구해줍니다. 이 여인을 도와줘요.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죠.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제목을 썼다고 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재촉을 하죠.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유명한 말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성전을 나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돌아간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이 너무 자연스럽습니까? 이어령 장관님이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쓴 글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뭐라고 썼냐면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인데 오늘날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가장 죄 많은 자가 가장 큰 돌을 던졌을 것이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참 착했다, 양심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에 그러겠느냐. 오늘날에 너무 뻔뻔하고 너무 완악해지지 않았느냐. 예수 믿기 전부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참 맞죠? 예. 오늘날 정치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돌 던지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여러분, 그만큼 현대인들의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사탄도 악이에요.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은 죄 없는 자만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정죄할 자격과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내가 알아요. 나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근데 이것만 생각하는데 남만 정죄할 자격이 없는가요?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요? 네, 내가 나도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정죄하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나는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자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징역 3년 이렇게 구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분명한 범인이어도. 왜요? 우리가 판사라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판사만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타깝게도 기소도 할 수가 없어요.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어도 자격이 있어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는 건데 정죄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죄 없는 자가 정죄해라 이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정죄는 양심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는 이 스스로의 정죄는 자격 없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생각에서 막 정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 대부분 맞죠. 사탄도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네가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지 않느냐, 너 자체가 악인데 누구를 정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떠나죠. 이 구절이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벗은 가장 비참한 존재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원받은 가장 좋은 조건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가장 좋은 조건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다 벗고 비참한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거. 그게 구원받을 가장 좋은 조건이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 여인은 비참한 모습, 비참한 실종 그대로 그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정말 무화과 나무 잎이 없으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여 없나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너를 고발하는 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주님 없습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주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주님 사탄이 저를 자꾸 정죄해요. 제가 저를 정죄해요. 사람들이 저를 정죄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없습니다 이래야 돼.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고발할 자격이 없다. 없어져라 이래야 되고 주여 없나이다 라고 해야 돼.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있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남이 나를 정죄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죠? 자격 없는 자가 너는 징역 5년 그럼 우리 감옥에 갈 건가요? 안 갈 거죠. 아니 내가 죄를 진짜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아저씨가 너는 5년 그러면 갈 건가요? 안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형을 받아도 10년짜리여도 자격 없는 자가 5년 그러면 안 간다니까 감옥에요. 죄가 없어도 안 가요. 그러니까 너 5년 그러면 네가 뭔데 이래야지. 죄인일지라도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죄할 자가 없는 오직 정죄는 누가만 해요? 판사만 하는 거예요. 판사만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판사는 누가 해야 된다고? 죄 없는 예수님만이 판결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한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없습니다. 근데 11절이 이제 놀라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물론 사랑의 말씀이고 용서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문제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돌로 쳐야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는데 판사도 판결을 안 해주면 또 그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돌로 쳐야 되는데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복음인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주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음행한 여인만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15절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15절 볼게요.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네, 여기 판단하다라는 단어와 정죄하다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만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죄인 정죄할 자격이 없는데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 너희는 정죄하지만 죄 없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너희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데 왜 정죄하냐 이 말씀이고 나는 정죄해야 되지만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너의 죄를 담당해서 너의 죄로 내가 정죄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죄는 정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죠. 내가 너 대신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인의 죄를 대속해 줄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왜요? 이 여인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죄를 담당해 줬기 때문에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 준 것을 믿는 자는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 요한복음 8장과 로마서 8장 1절을 딱 붙여서 생각해야 돼요.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는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으로 잡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해 주신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여기 예수님 말고는 다 이 여인은 정죄돼야 된다라고 누구나 다 여인 스스로도 나는 이제 정죄당해야지라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 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사탄이 정죄할 수 있어요. 남이 정죄할 수 있어요. 내가 정죄할 수 있어요. 다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 없으신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죄할 대상이 아무도 없잖아요. 정죄는 하죠. 불법으로. 그렇죠? 사탄이 속이고 스스로가 자격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지만 그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것뿐이지 합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인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은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데 그리고 나머지는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복음에 대한 말이고요. 3절에 그 얘기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분이 죄를 담당해 줬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정죄가 없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이루게 하면서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또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과 로마서 8장 1절부터 똑같이 8장 8장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이 딱 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막 우기는 게 아니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가 아니라 너무나 진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없다 그래요. 여기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없다라는 것을 왜 없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죄할 자와 고발할 자는 없다,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잖아요. 여기서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용호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계속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정죄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야 용호의 죄를 내가 담당했는데 네가 왜 정죄하느냐? 이게 사탄에게 보좌 우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 얻게 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이제 삶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생명 얻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다시 율법주의를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죄를 담당할 테니까 너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 여인은 분명히 그 다음에 십자가를 보고 그쵸? 생명을 얻었을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 새 언약의 목적과 같아요. 이 새 언약을 히브리서 8장에 인용할 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자에게 죄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이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정죄 자체가 목적인 자는 예수님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여인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생명은 대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사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죄인은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죄인이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진짜 죄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7장에서 이 본문을 봤거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여인이 진짜 죄인인가? 죄인 맞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진짜 죄인인가라고 했을 때 진짜 죄인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또 누가 들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어야 됐죠. 아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킨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정죄에 당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이 말을 안 듣고 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럼 율법주의자들도 정죄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럼 자기가 율법을 다 못 지키잖아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죄를 인정하고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진짜 복된 자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자, 판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자, 판사한테 너는 무죄다 라는 판결을 들은 자가 자유함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교도소에 다 죄인인데 거기서 어떤 죄수가 너는 무죄다라는 선언을 들었어요. 판사로부터. 그러면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여인만, 사람들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 유명하니까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여인만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그리고 바리새인들, 아주 그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러나 이 여인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보면 의롭게 되죠.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음행을 행한 여인은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함에도 죄를 끊지 못하는 죄에 중독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우리. 근데 음행 중에 잡혀서 성전에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화과 나무 잎을 벗고 홀로 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끊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이렇게 음행을 다 끊어버려서 짠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훌륭한 여인 같지만 이 여인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연약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다윗처럼 잘 나갈 때도 주님 앞에 계속 와야 되는데 통계적으로는 좀 안 돼야지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스스로 막 죄를 다 끊어버리고 차차착 했으면 이 예수님을 이렇게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발각돼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데, 결국은 안 되는 그 비참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비참한 자신을 봤어요. 이게 정말 복이죠. 이 비참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생명으로 초대해 주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말씀 묵상에 굉장히 좋은 예지만 이 가늠한 여인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스스로 세상을 끊지 못하고 죄를 끊지 못하고 교만을 끊지 못하는 나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나를 벌거벗겼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죄감이 있으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없지. 왜냐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정죄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힘들어요. 뭐 피곤함도 있고 바쁨도 있고 막 그렇지만 사실은 정죄감이 그래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은 정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주님이 오히려 사랑 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생명을 얻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아주 그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은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데 가장 큰 방해꾼 하나가 정죄예요. 남의 정죄, 사람들이 말하는 정죄, 스스로의 정죄, 사탄의 정죄, 생각을 통해서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오늘도 신경질 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뒷담화 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는 그런 정죄가 생명을 얻고 생명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데 가장 큰 방해예요.
그래서 이 정죄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당연히 한밤의 기도에 나오고 싶지도 않죠, 그렇죠? 예. 네가 뭐 오늘도 그렇게 하고 뭘 또 한밤의 기도회를 간다고 그러냐? 양심도 없는 것이 TV나 쳐봐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디비져가지고 이렇게 막 사탄이 그렇게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가 그리고 물론 나와도 어렵게 하고 나와도 정죄감이 있으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교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정죄감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는 것이 생명 얻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이 정죄로 사탄이 속이고 이렇게 바리새인 역할을 하는 사탄이 바리새인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바리새인을 보내서 우리를 막 정죄할 때, 근데 만약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정죄를 대처할 수 없어요. 그냥 맞는 말이니까. 바리새인도 다 맞는 말을 해요. 근데 거기 복음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는 스스로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마땅히 정죄해야 되지만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죄받지 않아야지 우리는 그 정죄함이 없는 상태로 죄 사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가늠한 여인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 얻고 생명의 교제를 해야 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구원파에서 이 요한복음 8장으로 한 소책자를 봤어요. 또 후배가 그때 이제 대학교 때 오빠 이거 2단에서 나왔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요한복음 8장을 쫙 읽어봤는데 진짜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야,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정죄감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잘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정죄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오히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강조가 돼서 가르치지 않는데 구원파들은 그 부분을 막 후벼 파가지고 야, 정말 정죄감은 없구나 이렇게 막 믿게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단들 통해서 뭐가 막 그렇게 하니까 속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가장 비참한 여인이 생명을 얻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여인이 돼요. 정말 하나님의 역설이죠.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가늠한 여인, 유명한,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사실 이 여인이 가장 복된 여인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죄인으로 발견된 그 사람,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진리.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님 없이 싸우지 마세요. 아유, 내가 맨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맞아, 내가 또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어.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지.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사탄아, 네가 어떻게 나를 정죄할 수가 있니? 그래, 맞아, 내가 죄를 범하지. 내가 현장에서 딱 잡혔지. 빼도 박도 못하지. 돌에 맞아야 될 존재지. 다 인정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다. 예수님이 돌 없는 자가 치라고 했다. 죄 없는 자가 치라. 죄 없는 자가 돌. 그러면 사탄한테 너는 죄가 없냐? 그러면 사탄은 악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탄은 돌 내려놓으시지, 이렇게 이제 돌 내려놔. 죄 없는 자만 나를 쳐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나를 치셔야 되는데 나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군요. 그게 이제 회개죠. 죄사함에 대한 감사고. 역설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하려는 자들에게 생명이 없고요. 이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 무화과 나무 잎을 입은. 그리고 누가 봐도 기피 대상인 죄인인 가늠한 여인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덜 먹이면서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내가 바리새인 쪽에 가면 안 되는데, 가늠한 여인처럼 비참한 존재로 무화과 나무 잎을 벗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죄라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정죄라는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은 담을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정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